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고개를 들고 이 앞을 바라보세요. 네, 정말 잘 오셨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반갑습니다만은 특별히 또 지방에 내려가셨던 이기주 안수집사님 네 분이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올라오셔서 감사하고 또 요 일부 예배 드릴 때 부모님하랑 이 앞에서 예배 드리던 이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올해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유기성 형제. 그 옆에가 선배님이에요. 육군사관학교 선배님이에요.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박기철 집사님이라고 선배님이에요. 네. 우리 잠깐 유기성 형제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잘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추수감사를 왜 드려야 되지? 이렇게 의문부호를 딱 던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시대는 농경문화였잖아요. 농경문화였으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추수,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 감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 경제 이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부호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소중히 여기는 이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모든 병과 또 약한 그들의 한 지체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참 불쌍하게, 참 연민의 눈길로, 또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 사람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또 강하게 해주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보이는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된 사실이 왜 추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추수하는 주인이시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동안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셔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빈털털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추수하고 또 추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줄 알고 또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평생토록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추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 추수할 알곡을 그렇게 생산해내시는 분, 또 추수할 그 알곡들을 쭉정이들과 같이 매서운 눈보라치는 겨울에 그냥 내팽겨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곳간에 거두어 들이시는 분, 그리고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들은
불 속으로 던지셔서 다 불태우시는 분. 이것이 바로 추수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추수하는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추수하도록 추수할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일꾼까지도 또 여러분에게 능력을 보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는 내가 수고하여 얻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추수할 것이 있도록 내 뒤에서 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타버리는 뚝정이가 될 존재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의 수고하심으로 열매가 되었어요. 이 열매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냉혹한 겨울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천국 곳간에 드리려고 추수하셔요. 이것이 기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평생에 추수할 것을 주시고 추수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의 주인이 되시려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럼 농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이 농부가 추수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지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논에다 공급하기도 하고요. 잡초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병충해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이 쌀 밑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렇게 의미되어 있는 것처럼 이 농부의 손이 86번이나 들어가야 쌀 한 톨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수고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추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고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수고하신 모습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요, 무지하고 이 땅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이 열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잖아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은 우리의 좋은 것, 풍성한 것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잖아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미련하게 하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하는 존재인데 이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이런 수고를 하셨어요. 또 약한 모든 사람들을 강건케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던져주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게 한 하나님의 수고는 이처럼 아주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로우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날 위하여 수고하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날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보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하여 더 수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큰 것을 나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성장하도록 수고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고하셨어요. 내가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수고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농부가 수고하는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도록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나무가 온전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씨앗 또 어린 그 유목 그 상태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만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벌레가 와서 묻고 또 상처를 입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으로 인한 무지함이 내게 있어요. 나에게는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상처들이 있어요. 물론 스스로 자기에게 던진 상처들도 있죠.
내게는 교만이 있고 내게는 폭력성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는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악한 환경에서 오는 절망,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태도들, 포기하고자 하는 연약한 생각들, 그런 것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내 안과 밖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잡초들, 또 부정적인 태도라고 하는 돌멩이들을 다 제거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기경하시고 내게 좋은 생각을 던져주심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나무는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또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으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게 해주셨어요.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맺어져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조금씩 그렇게 모양을 갖춰가게 하고 또 달콤하게 익어가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비록 내가 연약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직도 나는 무지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자체인 나를 하나님은 귀한 열매로 인정해 주셨어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귀한 존재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추수해 주셨어요. 내년 교회 표지에, 주보 표지에 실릴 교회 전경사진이 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은행나무 잎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박도현 안수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다음 날 바로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각도, 프레임의 그 교회 전경 모습뿐만 아니라 또 교회 이곳저곳의 아름다운 교회 모습들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등록하신 우리 성도 몇 분, 또 청년 몇 명에게 그렇게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 많은 분들이 다 답장을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 김시태 성도님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줬어요. 멋지네요. 제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네요. 그 사진의 모습은 교회 외관 모습이거든요. 은행나무. 근데 그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두 분을 추수하셨답니다. 그랬더니요, 다시 식당 운영하면서 바쁘실 텐데 1시간 후에 다시 답장이 왔더라고요. 두 아들이 있는데 민규, 종규거든요. 민규, 종규 등록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이 종규 형제가 이 수색대가 아니라 이 GP에서 근무하거든요. 휴전선 안에 있는. 그래서 그 면회를 가서 오늘 예배 참석을 못했는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추수하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추수하신 몇 분 한번 소개시켜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잠깐 죄송하지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준비한 선물 좀 바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기철 집사님, 정세영 집사님 그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이성순 집사님 안 오셨나요? 네. 우리 박홍기 성도님 못 오셨고, 한소연 성도님, 그 다음에 우리 몽비, 우리 잠깐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또 우리 청년들 몇 명이 잘 눈에 안 보이네요. 네. 우리 네 분께 준비한 선물 있죠? 예, 방송실 입구에 있는데, 네, 그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네 분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을 우리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추수하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천국의 천성, 정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아름다운 처소에 귀하게 열매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인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네 분에게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경책은 우리 두 분에게, 수건하고 성경책 두 분에게 전해주시고요. 거기 보면 비누 박스가 있어요. 비누 박스하고 수건은 우리 정수영 집사님 네 분, 박기절 집사님에게 이렇게 전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두 분에게 수건도 전해주시고요. 수건도 전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서 계시겠죠? 네, 자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앉아주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추수하셨어요. 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뜨거운 불구덩이로 내던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추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비록 열매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쭉정이들과 함께 눈보라치는 벌판에 나를 방치해 두셔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비록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추수하지 않는다면 나는 쭉정이와 더불어 맹렬한 불 속에 던져져야 될 그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아무 조금 더 흠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존귀하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투성인 나를 지옥불을 피해 천국 곳간으로 들이시고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김재성 안수집사님이 오셨네요.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우리 김재성 안수집사님이 오셨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던지는 의미는 단지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도망쳤던 청교도들에 대한 그런 유래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추석에 추수감사절 지키지 않고 왜 미국을 따라서 이 11월 달에 지키느냐? 그런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내게 추수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또 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이며 무엇보다도 나를 귀한 열매로 인정하셔서 나를 추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추수감사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복이 많아서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추수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추수하기 위하여 수고하셨어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나의 영적인 메마름을 피할 수 있었고 그분이 살이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쭉정이가 되어 불 속에 던져졌을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 하지만 나의 추수를 위하여 수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손길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난달에 우리 김세진 권사님 미국 하와이에서 생활하시잖아요. 82살 되셨는데 이번에 한국 귀국하셔서 이제 또 언제 한국에 오실 수 있을까? 우리 정재선 목사님이 마음이 참 안타까우셔서 정말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거리 하나 만들어드리겠다 싶어가지고 권사님 몇 분이랑 함께 여행을 갔었어요. 네, 좋은 추억거리 김세진 권사님 만들고 이제 미국으로 가셨는데 바라기는 내년에도 더 건강 주셔서 내년에 또 한번 귀국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여행하는 중에 제가 우연히 우리 정재선 목사님의 손바닥을 만질 기회가 있었어요. 손바닥을 만졌는데요. 소나무 껍질을 제가 만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 초부터 그 여행 떠나기 전까지 우리 주방 그 여러분 잔디 밟고 가꾸신 거 보셨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하셨던 부분들인데 그 모든 수고하시느라고 손이 소나무 껍질처럼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그 손길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손길을 생각했어요. 이 못난 저를 이 열매,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로 만들기 위하여 그 주님의 손길이 내 몸을 만지실 때에 나의 생각의 가시가 예수님의 손을 찌르고 나의 고집이 예수님의 손을 망치가 되어 그렇게 내리찍었다. 그런 주님의 손길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이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뒤편에서 수고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추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2014년도에도 여전히 더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추수할 힘을 구하면 추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돕는 자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추수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한 가지는 여러분도 수고하셔야 돼요. 교회의 사역자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날 추수하기 위하여 수고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한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내년에 예배의 사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2014년도 주일 예배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내가 드리겠다.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년에 또 기도자로 사역하시오. 내가 모든 공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면 내가 매일매일 우리 북악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기도하겠다. 기도의 사역자가 되셔요. 또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이 섬길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육부서에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아름다운 가브리엘 찬양대회도 많은 찬양대원들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함께 그 자리에 하셔서 섬기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사랑. 가끔 우리 유기숙 집사님, 왜 유기숙 집사님이 안 보이세요 오늘?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왜 이렇게 지방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네, 유기숙 집사님도 가끔 저한테 좋은 글을 이렇게 보내주셔요, 카톡으로. 근데 어제 보내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 소녀가 산길을 걸어가다가 아름다운 나비가 이 거미줄에 걸려서 바등바등 거리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이 소녀가 숲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시도 찔리고 피도 흘리고 또 거미줄에 머리도 엉키고 하면서도 그 나비를 딱 거미줄에서 건져서 딱 놔줬어요. 근데 이 나비가 한 바퀴 돌더니 딱 돌아와서 천사로 확 바뀌더래요. 그리고는 묻더래요. 내가 뭘 해줄까? 그때 이 소녀가 나는 평생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귀에다가 쏙닥쏙닥 얘기해주고 그냥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평생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항상 사랑스럽고 선한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되고 임종을 맞이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평생을 지켜봤던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그렇게 행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나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천사가 내 귀에 속삭이기를 평생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소녀는 좀 어머니한테 야단 맞아도 감사합니다. 시험 좀 못 쳤어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악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이 좋은 북악교회로 이렇게 부름받아 사역하도록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고하셨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북악교회를 섬기도록 나는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수고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제게 추수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저를 추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중심의 교회, 또 기도하는 우리 북악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추수하는 그 기쁨을 평생토록 누리게 하시고 내가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는 저를 귀한 열매로 받아들이시사 천국 곳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이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거든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사는 삶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했을 때 가장 후회가 적은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선택하면 후회 없는 선택은 없어요. 그런데 크게 후회하는 선택이 있고 작게 후회하는 선택이 있어요. 그 삼국지에 보면 사마의와 제갈량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갈량은 2,500명 군대를 가지고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마의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작전을 펼치면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군사 10명을 백성들의 옷을 입혀서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문을 쓸게 하고 자기는 하얀 옷을 입고 검은 고를 뜯는 그 모습을 연출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마의가 공격을 못했어요. 왜 공격을 못했을까? 제가 삼국지를 처음 읽었을 때는 사마의가 그토록 어리석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다르게 생각해요. 왜 사마의가 공격하지 않았을까? 사마의는요, 내가 공격해서 제갈량을 사로잡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그 크기와 내가 공격하여 들어갔다가 매복당한 군인들에게 당해서 군사들을 잃었을 때 생기는 그 후회와 둘 중에 딱 후회를 비교해 보니까 차라리 공격하지 않고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적게 후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마의는 공격하지를 않아요. 제갈량을 사로잡지 못해서는 후회보다 공격하여 들어갔다가 군사를 잃어버렸을 때 더 많은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이 좋다. 그렇게 딱 멈추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러지를 못해요. 조금 잘하면 더 잘하고 싶어서 우리가 선을 넘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이 평생 동안 선택하며 살 때에 가장 후회가 적도록 선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평생에 추수할 것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추수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빈손이 되도록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요. 며칠 전에 신문 봤는데요. 이 50세 간 넘은 분이에요. 두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이제 그렇게 유학 보냈어요. 뒷바라지를 한 거죠. 기러기 아빠로 생활합니다. 근데 그런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외롭고 또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 세상은 우리가 많은 것을 추수했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지 못하게 하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주인이심을 믿고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추수할 것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를 예배를 올려드려서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의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수고로운 손길 덕분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어떤 추수의 즐거움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배우자로 인한 추수거리가 없게 될 것이고 자녀로 인한 어떤 추수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평생토록 뭔가 얻는 것은 같지만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순간부터 추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신다면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되시고 사역을 하되 감사함으로 사랑을 하신다면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술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